오늘 사건은 지난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이어져 있는 또 다른 한 치유 사건입니다. 바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가버나움의 그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집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손때같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아주 진귀한 광경을 이렇게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처음 이 출발점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선교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막 물밀듯이 물려 들어와서 예배를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흔히 말해서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죠. 성경은 이 수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인 그 예수님의 폭발적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성공인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로 빽빽히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 무리들 뒤에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으나 결코 다가설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수님께로 다가설 수 없었던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 환자를 데려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그 무리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궁금하여서 모인 사람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 그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다가설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가까이까지 모여 정말 인파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지만 더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손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의 그 말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 궁금하여서 그 앞에 모여들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뒷사람에게 내어주기도 싫은, 참으로 앞으로 나갈 생각도 없고 뒤로 빠지고도 싶지 않은 그 적당한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애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참 봐줄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바로 마가복음의 기록에다가 거기다가 누가복음이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마가복음은 누군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가 딱 보기에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그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실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내가 고침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한번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고 옷자락을 만져볼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어찌하면 변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둘러싼 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도 요지부동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런 마음의 결단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리들처럼 구경하고 관망하기 위해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 하나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바로 그 환자의 가는 길, 그 네 사람의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이었다면, 이 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발 한 발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인파를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네 사람을 이 무리들과 아주 극명하게, 이 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한 발 한 발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무리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서 살고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의 길마저 가로막고 해방하는 그런 방해자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그저 한 평범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중풍병자라고 이 사람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마비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비된 자니까 중풍병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덧붙여진 것이죠.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마비된 것은 육체적인 질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지만은 비단 그것만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이 환자도 마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네 사람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 때문에 이 환자는, 이 사람은 한평생을 마비된 사람, 마비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그 무리들의 편견과 고집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이 환자는 마비된 자가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죄인으로 배척하는 그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사람은 손과 발이 다 마비된 사람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숨막히는 그 율법의 체제 아래에서
그의 삶은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풍병자와 다름없는 마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통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비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금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도움으로만 겨우겨우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언가 항상 의롭고 선한 것을 통하여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논리와 이념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늘 위축되어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시지만 이제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율법에 배워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두고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더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들을 둘러싸고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목마저 차단해버린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제도와 그 종교와 그 관습과 통념들,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자들이고, 또 회당 앞에서 한 손을 오그라뜨린 그런 장본인이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전뱅이로 살아가게 만든 그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를수록, 회당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사가 엄숙하게 드려질수록 오히려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죄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모순된 종교, 잘못된 신앙의 이 기막힌 현실을 마가복음은 중풍병자와 그를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의 이 대치 않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바로 이런 죄의 현실 가운데서 마비된 자로,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성경의 사건은 과거 옛날 사건,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한 글자 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형으로 사용한다는, 과거의 동사를 현재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마가는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가 예수님께로 올세라고 할 때 이 온다라는 단어를 과거 왔다가 아니라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지가 마비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 죄인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마비된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내고 온 네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무리로 인해서 가로막힙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바로 위의 지붕을 뜯어내어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병자를 상에 눕히고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아 매달아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기어코 이르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죄 사함의 선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네 사람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신 것일까? 정작 죄를 용서받은 이 환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누워만 있고 입을 닫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어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것이 전부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환자의 치유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 있다 얘기하신 것일까? 우리는 여기가 이 점에서 바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 네 사람의 어떤 믿음이에요? 포기할 줄 모르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끈질기게 지칠 줄 모르고 다가서려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의 신조와 같은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집안에 하나쯤은 액자로 걸려 있었을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이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런 신조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열심히 나의 노력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바로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주어진다라는 것. 인과 응고의 철저한 논리 속에서 신앙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하나의 이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네 사람의 신앙, 예수님께서 높이 보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예단하는 것이죠. 참으로 매력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무언가를 심었을 때에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열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가상하게 보여져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따위 인과 응고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드린 만큼 되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인과응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끈질김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주장하는 그들의 의로움을 열심을 통하여 드러내려는 거짓 믿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셨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바로 네 사람의 믿음, 그것은 우리가 3절 말씀 이 한 단어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네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기에 메워가지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워가지고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표현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은 되지요. 결코 손색이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 2절은 똑같은 사건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워오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뺀 채 아주 단순하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사족과 같은 수식어를 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마가가 숨겨놓은 뜻을 여기에 그 의도를 담아놨을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서 메어가지고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의 충실한 번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들어올려진, 그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들어올려진이라는 뜻이죠. 이 들어올려진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죄를 속하여 주다, 용서하다라는 이중적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어올려서 운반해 온 것은 그저 그 뭉덩어리를 걸을 수 없게, 움직일 수 없기에 들고 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환자에게 덧씌워진 모든 죄의 혐의들, 정죄의 비난들에 대해 그 네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한 인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병자를 죄인의 명예를 짊어지게 하였고,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과 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한 사람의 죄를 덧씌우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아니 거기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 지목당하고 그 사람이 정죄당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누구나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만큼은 바로 그 율법의 통념과 그 관습을 다 거부하고 단죄당하는 그 병자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고, 그들은 그 모든 세상적인 질서와 요구되는 모든 통념으로부터 저항하고 그것을 물리쳐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의 병자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을 때에 이 네 사람은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그 길을,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분명한 길을 가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해 그들은 뚜벅뚜벅 그들의 길을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들 죄악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네 사람은 전혀 다른,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또 다른 해안과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뢰는 마침내 지붕을 뜯어내어서 위에서 아래로 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는 그런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지붕을 다 뜯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중간을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이 들려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보내지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나타난 징조는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바로 그 수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병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존귀한 자가 되는 사건도 어떻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그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이시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지붕을 뜯어내고 위에서 내려 보내진 이 병자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죄 없다 선포하시며 그를 사랑하신다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냐는 호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를 정죄하지 않고 위에서 예수께로 내려보내는 것 같이 위에서 오신 예수님도 이 자를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냐는 무언의 절규, 바로 그것이 지붕을 뜯어내어 아래로 내린 사건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없는 절절한 외침 속에서 율법에 찌는 관습에 굴복하지 않고 한 인간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 테크논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들아.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원래는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작은 자야 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은 자야, 뭐 개혁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자야, 부모가 그렇게 부르진 않죠. 그럼 남이죠, 남. 부모가 부른다면 응당,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작은 자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고쳐 읽으면 아들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한마디 호칭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과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지붕 위에서 그 병자가 예수님에게로 내려왔을 때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무리들이 지목하는 것과 같이 죄인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 모든 것에서 노임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사실을,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된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너가 병들어 있지만 너의 신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떤 죄도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있으며 어떤 정죄함으로부터도 너는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쉽게 우리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오죠. 믿음 생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반 달라질 게 없는데 뭐 굳이 지붕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냉소 어린 말투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죠. 그러한 속삭이는 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사지를 마비시키고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믿어도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나태한 현실을 그저 현실이 그러려니 하며 수긍하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중풍병입니다. 이것이 마비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싸고만 있는 무리들 중 한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결코 그들과 같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예수에게로 나아간다. 여러분, 어느 쪽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문을 기어코 열어 예수님에게로 다가가 그 사죄의 용서의 선언을 받아내었던 그 네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보는 그런 자리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한번 그 모험을 감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생길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저곳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그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 한계를 기꺼이 내가 넘겠노라는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길은 언제나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막혀 있는 것이 세상에 잊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